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절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4번의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은 어떤 것인지, 건강한 교회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니까 설교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여러분들과 그 복음으로 교제하는 순간순간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14번의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고민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됐는가? 제가 올해 초 설교 스케줄을 짜면서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몇 번 하면 좋을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14번 설교가 딱 적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앞에서부터 설교해 오는데 3월 초쯤 돼서 설교를 14번이 아니라 16번으로 쪼개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마지막 사도신경 강해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이게 두 개가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자한테는 설교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면서 부활주일에 딱 맞춰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부활주일에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도 은혜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출 수 있냐, 서로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제가 14번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끝났는데,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신경 강해 설교가 끝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도신경 강해 설교 다음엔 어떤 설교일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무슨 설교하냐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으세요? 그쵸, 옛날 사도행전 하던 건 나머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3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올해 마무리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종료주일 설교와 그리고 부활주일 설교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거 애매모호한 겁니다. 곧바로 막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14번을 2번을 또 더 쪼개가지고 16번 하고 사도신경 맨 마지막 설교와 부활주일을 딱 맞춘 다음에,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딱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 환상적인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쪼갤 수는 있기는 하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보다는 제가 막 그렇게 자기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불편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하나님, 정말 제가 14번 설교를 16번 설교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4번에 멈춰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멈추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해야 할 일은 스탑,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4번 설교 다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종료주일 설교와 다음 주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하나님 명령대로 14번째 설교를 마치기는 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가 계속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셔서 멈췄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3월 셋째 주일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지난 셋째 주일, 3월 셋째 주일에 뭘 하고 있었느냐면, 이번 주 있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방향과 주제도 다 정해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힐링,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게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때 주제거든요. 박 목사, 종료주일 때는 말이지,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일 설교잖아요. 다음 주일 설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부활주일 설교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주일 설교는 성가대 칸타타가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 뭐 이런 거 한다며.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특별히 세례식 그때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면 된다. 저는요 이번 설교 스케줄을 막 짜고 고민하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짜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설교자는 고스란히 받아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막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게 그게 설교냐? 그게 아니라 설교도 목회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정확하게 분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창립 40주년을 미리 준비해보자,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 40주년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어떤 장로님께서 만불을 헌금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빚 갚아야 되지 않겠냐, 만불 곱하기 40년, 그래서 40만불 프로젝트를 제가 비전으로 선포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비전 선포를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솔직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40만 불이면 환전해보면 5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건축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내년 예산 부족하면 어쩌나, 마음에 은근히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어느 때 보면 믿음 참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믿음 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분께서 목사님, 그 중에 40분의 1은 제가 먼저 담당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는 그분 아닌 또 다른 분이 먼저 40분의 1을 막 헌금해 주시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봐봐, 너가 비전을 선포했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성도들이 그 마음을 쏟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비전만 선포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16번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 멈춰서 14번째로도 충분해, 아멘 그랬더니 나머지 설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설교도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주시고 다음 주 설교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어요? 엄청 좋은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셔도 괜찮다니까요. 이제 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라고 고백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치료하셨고 내 몸도 치료하셨고 내 영혼도 치료하셨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성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상태를 2절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한 상태이다. 여러분, 무질서한 건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무질서를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셨냐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조 사건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무질서한 걸 깨끗하게 질서 있게 만드니까 그냥 보기에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것.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어지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건드리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절대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피하다, 숨다, 이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두려움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고 뭔가 드러날 게 있으면 숨지 않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게 됩니다. 그 다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남의 허물도 보이는데 내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이 뭘 했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만들어서 입혔다고요? 왜요? 그들이 부끄러워했거든요. 수치스러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수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 그를 가려주시는 분. 하나님은요, 너 이런 잘못됐지 막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감춰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분명히 징계할 건 징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살인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가인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가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니, 자기가 남을 죽이고서는 막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가인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그 징계였길래 힘들고 어려운가.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겨남을 당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방랑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나를 누구도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인 걸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니까 그 죄의 대가 당연히 받아야 돼,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분명 가인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와줄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하면서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가나안 땅 타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종의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의 종의 인생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그 주인이 아이가 없자 그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씨바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 주인 가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그렇게 썩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거칠게 학대하니 학대를 받는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도망하던 길에 네게부 사막 한 샘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창세기 16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그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한 여인, 어느 누구도 관심하지 않던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여인에게까지 관심하시며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게부 사막 한 가운데 있었던 샘물 곁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하갈을 눈여겨보셨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이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샘과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사막에서 샘은 생명이거든요.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애굽의 한 여인이요, 학대받는 인생이었고 평생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갔던 나 같은 자도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부엘라 헤로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 그 노력들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락한 정치꾼이었던 아합 왕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합 왕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가 잘하는 일을 칭찬하기보다 못하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역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였어요. 저거 막 빼내고 싶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는 사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큰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다, 살아계시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막 분노한 모습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옛날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언제 서리도 내린다 그러죠? 5, 6월에. 근데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한을 품었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그 형편을 알아보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종을 데리고 한참을 막 도망가는데 어느 일정한 지역에 이르러서는 종을 넌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홀로 있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딱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싸워야 되는 산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과 싸우는데 도무지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고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믿음 그렇게 안 좋으니까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한테 한없는 푸념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잠자는 그를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잠자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야, 일어나 봐. 너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강력한 은혜 있잖아요.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게 힘들지, 손 한 번 잡아주는데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음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먹어라, 지친 육체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사실 그곳에 가서도 그에게는 힘겨움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 외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과 함께 너가 일하면 되지 않느냐. 엘리야는 이 말씀에 힘을 입어 다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지치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가가서 아무개야 힘들지, 일어나, 다독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음식까지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도 회복시키는 능력, 누군가를 막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잘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어요. 웬만하면 피해 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그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들려야 되겠다. 왜?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7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갈 때, 그리고
선선할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보니까 꼭 정오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뜨거울 시간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그 한낮에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사람이 없을 때. 왜 그랬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이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그로부터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차라리 사람 안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낯선 남자가 기다리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한 바가지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그거 엄청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마음에 뭔가 있는지 그냥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어떤 한 낯선 남자가 뻔히 봐도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줘야만 합니까? 알아서 떠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냥 자기가 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 친절하게 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일반적 대화를 넘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탁 치유할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결혼을 5번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 얘기하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 데려와.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있지만 없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형편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있지만 없는 거다. 너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네 말 가운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말이다. 이 여인에게 이 말은 큰 상처가 아니라 회복으로 찾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등장하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원래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한낮에 물을 뜨러 갔던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한번 보라, 전도하는 인생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를 막 회복시키고 싶은데 사마리아 성에 살던 한 여인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 자리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해요.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치유하신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경에게 눈을 떠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복음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회복 사건을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회복하는 일에 늘 관심하시고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힐링 사역에 관심하셔서 끊임없이 회복하게 하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회복하는 사역 가운데 본인이 직접 뛰어들고 찾아가시고 일하시는 모습.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힐링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령의 회복 역사가 가득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황폐한 땅들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막 파송하시면서 영적 어둠의 권세들에게 묶여 살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막 회복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그가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놀라운 치유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딱 갔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에 붙들려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좋기는 한데 자기한테는 유익이 안 되고, 이 여인을 종으로 삼아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젊게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선포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 칭찬하고 좋은데 이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막 자동시장 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분은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기 가도 얘기하고 저기 가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엄청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말하고 싶지만 말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가 받을까 봐. 그런데 좀 계속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겐 이 여인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귀찮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왜 이러고 다닐까? 이 여인의 인생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점치는 귀신에 붙들려 당하는 이 여인의 인생이 좀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두 가지가 괴로웠다니까요.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 게다가 이 여인의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아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라.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귀신 들렸던,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이 여인의 인생에게 자유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종노릇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가 돈을 상납했던 그 주인의 종노릇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 주제예요. 힐링,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회복하고 싶은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땐 조심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뭔가 제한된 모습, 무엇보다 이 마스크를 좀 벗으면 얼마나 좋을까, 없이 대면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기대해 봅니다. 근데 가끔은요,
이게 제가 마스크 없는 거를 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쓴 모습과 벗은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못 알아. 이분이 저런 분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신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벗고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날이 언제 찾아올까? 빨리 오면 좋겠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회복되어라, 이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간절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로부터, 어느 때는 재정적인 문제, 어느 때는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선물해 주고 싶어도 선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세요. 그만 남 탓해, 그만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신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막 징계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래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타락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도 우리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 야, 네가 좀 십자가를 져서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졌으면 좋겠다.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힘겹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놀라운 사실은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아픈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러면 얼른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2020년 3월 달에 왔습니다.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야 뭐 목회, 부르심 가운데 목회를 하니까 감사하게 목회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려와서 참 어려워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는 여기 내려와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었고,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서 펑펑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제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온누리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회복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 너 이 문제 힘들고 어렵지,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힐링,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회복하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오세요. Come. 오셔서 함께 Let us worship,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14번의 설교를 16번으로 쪼개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반응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뭘 소개해드렸냐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오늘 창세기 1장 이야기도 해드렸고 3장 이야기도 해드렸고 4장 이야기, 열왕기상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4장.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뭘 품으셔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이건 꼭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거기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요 회복이 꼭 필요한데 요거 한 가지만 하나님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합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딱 한 가지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다 좋고 감사한데 딱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의 문제예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최근에도 그런 생각,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미안한 건 맞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생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이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목회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이제는 일주일 새벽을 깨우셔서 5시 일주일 동안만큼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멀어도 한번 이번은 오시고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보니까요,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네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뭘 할 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면서 아까워하면 하나님이 잘도 해주실까요?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 에너지,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가 있네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오는데 그냥 믿음 없이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주가 일하신다. 그 주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 기도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게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보를 드시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2절 찬양해 봅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끼지 않는 신뢰하는 인생.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번아웃되어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부활이 실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보에 적어 나왔사오니 주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